자, 3부입니다. 3부하고 전번 9장 3절입니다. 이제 3부입니다. 3부.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이르기를 지혜가 너희 영혼을 짓는다. 주제입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이르기를 자기 여종이라. 자기 여종이라면 사람을 보내라는 뜻도 되고 자신의 육체가 직접 가서 자신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한다. 전도하기 초청한다. 즉 성령 받은 사람을 보내어 뜻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보내어 보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한다. 초청한다. 성중 높은 곳에, 그러니까 좋은 위치에 너도 할 수 있고 뭐요? 예배 처소나 교회를 의미한다. 알겠어요? 자기 여종을 보내요. 이 말은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보내어, 알겠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성중 높은 곳에는 다른 말은 예배 처소나 옛날에는 또 성전이 다 높은 곳에 있었잖아요. 높은 곳에. 교회도 높은 데 있다. 옛날에 그래서 교회를 보면 저 산꼭대기 저쪽에는 높은 지역이 지어진 데가 많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높은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이죠. 그 여종을 보내어,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초청한다. 알겠죠? 불러 이르기를. 4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여기서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면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게 보면 자,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되었기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군. 어리석은 자라는 생각이 어리고 썩었다, 죽었다. 알겠죠? 생각이 죽어 있거나 어린 자는 어린 자. 이 우리 어린아이들은 생각이 있지만 뭐요? 아무것도 모르잖아. 사리 분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리고 썩다는 말은 썩 죽었다 말이죠. 생각이 나이가 들어도 오랜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은 어떻게 그 죽은 거고, 어리도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걸 보여 어리석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자, 영혼을 모르는 자를 가리킨다. 알겠죠? 자신의 영혼을 모르고 자신이 누군지를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 모르는 자가 되고 어리석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에게서, 지혜 있는 자라면 성령을 받지 못한 자에게, 지혜 없는 자라면 성령을 받지 못한 자에게, 영혼이 살지 못한 자에게, 알겠죠? 이러기를 말하기를 구약 5절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면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걸 내 식물을 먹는다. 이 뜻은 육신에 먹는 식물을 대접한다는 뜻이다. 즉 영적으로는 말씀을 먹으라는 뜻이다. 알겠죠? 말씀을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의 영이 없고 자신의 영혼이 죽은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영적으로 아무런 이 선악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면, 다시 말하면 교회에 와서 뭐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어라. 알겠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 다음에 이제 혼합한 포도주, 아까 혼합한 포도주가 지금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육신으로는 공업술도 되고 폭탄주도 된다. 그러나 명맥상으로 보면 예수님의 성신을 상징하다. 혼합한 포도주. 식물은 살을 먹는 것이고, 혼합 포도주는 피와 불과 연기다. 그렇게 됐어요. 피와 불과 연기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 보면, 말씀처럼 보면 복합적으로 믿음을 가리킨다. 알겠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즉 일곱 영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전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자 이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쥐어 무슨 전에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적 나으리라 그랬죠. 일곱 영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혼합한 포도주는 피와 불과 연결하다. 피. 혼합한 포도주. 여기 아까 우리 그냥 혼합한 포도주. 우리는 뭡니까? 포도주만 생각하잖아. 포도주만. 그 십자가 보혈. 예? 우리는 십자가 보혈만 생각한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 혼합한 포도주. 그럼 십자가 보혈은 예수님 육체가 피. 예수의 피, 즉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십자가에서 흘린 피만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예수님 피만 생각해요. 혼합된 이야기예요. 여기서 혼합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혼합한 포도주. 혼합한 포도주란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혼합은 7명으로 해서 7명. 알겠어요? 예수님은 7명으로 그렇게 혼합한 포도주란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예수님 육체적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죽은 날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런 육체적으로 믿는 것을 사형리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요. 그건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혼합한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혼합한 포도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예수님은 다른 말로 7명으로 되어 있다. 7명. 우리가 예수 첫 성소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7촛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나라에 이 세계에 7명으로 역사한다. 그리고 7명으로 역사하니까 뭐가 돼요? 네? 그리고 이 7명과 이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 이 피가 함께하니까 혼합한 포도주예요. 혼합. 다시 말하면 봐봐요. 이 안에 있는 귀신이 여기에 있대. 지혜의 영이 도움을 받아서 선이 다시 내 안에 왔어요. 그럼 이게 그리스도로 되는 그리스도. 여기는 이 믿음을 가졌지만 지혜의 영이 도움을 받아서 선이 그리스도로 되는 그리스도가 뭐예요? 영으로 왔다고. 영으로. 네. 그러니까 이 육체적 신앙은 뭡니까? 믿음이잖아. 믿음, 보혈의 피, 예수 피, 예수 피, 육체적 예수 피가 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왔으니까 7명으로 역사한다. 이 혼합된 포도주다. 혼합된 포도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바깥에만 있을 때는 이 믿음으로만 역사하고 피로만 역사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와버리면 어떻게 돼? 7 영과 함께 역사해봅니다. 혼합된 포도주가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말고 누가 죽고 우리가 영을 하나님 예수의 영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안에 모시면 어떻게 돼? 7명으로 역사하니까 그렇게 했잖아. 완전한 죄를 사한다. 그래서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지 찜 벗고 보니 그 영혼의 죄악을 용서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혼합된 포도주다. 그 영혼의 그리스도가 오는 사람은 혼합된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만 육체적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 예수님 피만 믿는 거예요. 예수 피만.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참고로 아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그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내며 무슨 독을 말하여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예수 피만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내며 무슨 독을 하냐 병든 사람에게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요 절대로 귀신 못 쫓아내요.
귀신은 세방을 말하면 뱀을 찌워는 이 됩니까? 안 됩니다. 뱀이 뭡니까? 이 뱀 아닙니까? 이 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만 절대 뱀을 찌워, 예수만 믿는데 뱀 찌워 올렸다? 네? 세방을 말한다? 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귀신을 한다? 한 사람도 없어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귀신도 못 잡아보내고요. 세방을 하는 것도 안 되고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저요, 뱀, 앳뱀, 악, 못 집어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잖아. 마가복음이. 응? 우리 예수 믿잖아. 예수 믿으면 일어날 거 아니야.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뱀을 집어내고, 이 뱀, 악, 선악과 먹을 때 들어온 이 뱀, 뱀을 집어내고, 무슨 걸 하면 병든 사람에게 성령 날라.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합된 포도주를 알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과 이 안에 있는 이것과 함께 완전히 일곱 명으로 하나가 됩니다. 알겠어요. 이 혼합된 포도주다. 그래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역사가 뭐예요? 일어난다는 거. 9절입니다. 9장 6절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어리석음을 아까 드렸죠. 어리고 뭐예요? 썩었다. 내 생각이, 내 이 말씀을 생각하는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이 어리고 썩었다. 알겠죠?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지. 버리고 뭐요? 생명을 얻으라. 생명 뭐요? 생명이 뭡니까? 우리 속에 영의 영이 다시 오고 혼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생명. 생명을 얻으라. 하나님을 믿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예수를 믿어야 성령을 얻으라. 이것이 생명이다. 속사람이 설명한다. 생명을 얻으란 말은 하나님의 영을 마음속에 받아들여라. 그 뜻이죠. 명철의 길을 행하라. 명철의 길.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뜰에서 성소로 또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라는 뜻이다. 또 다른 말로는 너 영혼은 살릴 길로 가라는 뜻이다. 명철의 길로.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혜의 영이 있는 여기서 뭡니까? 지혜의 영이 있는 것은 뭐요? 명철의 영으로 가라는 말. 명철의 영, 명철. 그죠? 명철이란 말은 다른 말로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말이죠. 이 약간의 기대로 오늘 은사들이 은사만 자꾸 사용하고 지혜의 영이 가르치는 뭐요? 이 예수님을 뭐요? 명철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모셔야 되라는 것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혜의 영은 수많은 은사들을 있는데 그 지혜의 영은 우리를 가장 주목적인 뭐냐? 예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로서 선을 회복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일곱 명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뭐요? 명철을 완전히 회복한다. 다시 말하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완전히 다시 모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알겠어요? 이게 명철의 영입니다. 명철의 영, 생명을 얻으라. 그래서 명철의 길을 행하려면 지혜의 영이 왔으면 우리는 마음에 선을 빨리 회복하려고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노력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여기서는 보면 지혜, 성령과 지혜와 교통하라. 지혜를 무시 말라. 알겠어요? 조롱하거나 조롱하는 말, 무시하는 말 하지 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혜가 천사임이고 이에서 막 함부로 일이라 전락하고 무시했고 그렇게 하는 뜻인데,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거만하다는 말은 조롱한다. 사람들을 막 조롱하는데 그 사람은 뭐요? 조롱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어떻게?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도리어 달려들어서 능력이라고 하는
업신여겨 욕보이는 행위를 보고 능욕이랍니다. 아시죠? 네? 거만한 자를 징계. 다시 말하면 거만한 자는 남을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조롱하는 사람 보고 조롱하지 마라. 왜 사람을 조롱하노? 그렇게 말하면 도리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제가 보면 업신여겨서 욕보이게 한다고 합니다. 알겠죠? 이 뜻은 도리어 반항하면 더 거칠게 달려든다는 뜻이다. 그 거만한 자는 이제 우리가 말로서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게 세상 말로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인도를 받고 명철의 영이 진도를 받아서 우리가 그를 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지. 오히려 괴롭히고 안 듣게 한다.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악인을 거기 보면 66회 제일 위에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것을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욕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하고 하면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검을 잡아 누명을 씌운다는 것이다. 약점을 잡아서 알겠죠? 악인을 책망하는 알겠죠? 네.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보통 악하다 그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을 책망하는 자를 말합니다. 악인을 책망하는 자를 사람들은 그 악을 책망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고 행동을 못하게 막는다고 말이죠. 알겠죠?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그 꼬라지잖아요. 예? 바른 소리 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고 군인들이 정직한 행동을 하는 전부 불러다가 지금 이상한 법을 적용시켜서 뭐 감옥에 넣고 뭐 대통령도 막 구속시키고 근데 저게 전부 불법이잖아. 불법. 예? 불법이라니까. 그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뭐요? 누명을 씌워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사람을 척결하고 죽이려고 하는 미국서는 옛날에 보면 그 문재인 정권 때 그랬다니까. 박근혜 처리하는 걸 전부 다 지금 5분에 삼성이 무죄로 풀려났잖아요. 그 삼성 말 쓴 사람들은 최순실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20년 받아가지고 10년째 살고 있는데 근데 삼성 그 사람들은 무죄로 나왔다니까. 그 사람이 무죄 나왔으면 최순실도 죄가 없는 거다니까. 네. 그런데 그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악인을 책망하면 뭐예요? 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도로 괴롭힌다는 것이 그것을 앙망청하는 건데 거만한 자다. 거만한 자. 네? 그리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운다. 그리고 거만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아까 여기 말이요. 안에 악이 있는 자, 악. 선악과는 뭐든지 악이 있는 자. 악이 있는 자는 거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 악이 있는 자를 책망하면 도리어 그 책망하는 사람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괴롭힌다는 거지. 왜? 지금 저 안에서 악이 거짓다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뭡니까? 여기에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 예수 믿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책망하면 도리어 회개하고 명철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사람 속에 거만한 영이 있는지 그 사람 속에 지혜의 영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 힘으로 알 수 없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좀 알 수 있어. 짐승 중에도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짐승이라서 절대로 회개하는 유심이 없고 달려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 속에 악한 영이 조절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를, 믿음이 있는 자를, 예수님이 믿는 자를, 성령 받은 자를 책망하는 것이다. 사랑하리라. 하나 되라는 뜻이다. 그 악한 행동을 버리고 선한 행동으로 하나 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만한 자는 책망해도 오히려 나를 뒤집어지지만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즉 지혜의 영이 있는 자를 책망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오히려 악한 행동을 버리고 선한 행동으로 하나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9장 9절입니다. 9장 9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해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해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양식이 다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는 교훈을 다하리라. 그러니까 이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즉 다시 말하면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가 더욱 지혜로워진다.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을 가르치고 교훈하면 어떻게 더욱 지혜로워진다. 알겠죠? 그런데 지혜의 영이 없고 교훈은 그만한 사람은 뭐요? 가르치면 안 된다. 오히려 부작용이 난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정직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더 엄한 교육과 깊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성령 충만 길로 가고 명치의 길로 가게 된다. 그리고 사람이 거룩하게 살면 어떻게 거룩한 길로, 더 거룩한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행을 향하면 어떻게 점점 더 악행의 길로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 말을 이제 자주 사용합니다. 몇 번 사용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칭입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이런 것이 뭐요? 지혜의 근본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근본이라는 뜻은 뭡니까?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지혜가 우리가 이제 조그만 일이나 큰 일이든지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돼? 경외인데 그 경외하면 어떻게 돼? 지혜가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지혜가 거기서 나온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계속적으로만 그걸 말입니다. 집중적으로 보고 연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이 말씀을 거기서 가르쳐준다. 깨우쳐주고 가르치고. 그런데 그 다음에 경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체다. 다시 말하면 지혜를 알고 싶으면 여호와를 뭐 해야 돼? 경외해야 돼. 다시 말하면 여기에 지혜의 영을 받고 싶으면 지혜의 영을 받고 싶으면 여호와여 하고 여호와를 자꾸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지혜의 영이 와. 그런데 명철의 영을 우리가 마음의 명철의 영을 그리스도 영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자 하면 어떻게 돼? 그 말하는 거야. 그 모시고자 하면 어떻게 돼? 여기 보면 거룩성. 그러니까 여기에 영에 여호와의 영을 모시는 것이나 여기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아들의 영 예수님을 모시려면 우리 마음이 더 거룩해져야 돼. 우리가 여호와를 모시려고 하면 더 거룩해야 돼. 알겠어요? 거룩성이 차이. 우리가 천사도 말입니다. 천사도 우리에게 지혜의 영도 오는 것도 우리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기도원에 가서 막 은혜 받고 회개할 때 보면 제 지혜의 영, 성령이 임한다. 방언을 임하면서. 알겠어요? 그때가 뭡니까? 거룩성이 회복된 거예요. 일반인들이 죄 많은 가운데 일반 삶에서 그렇게 이제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육신적으로 죄를 깨닫고 막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고백하고 그럴 때 보면 이제 지혜의 영이 임한다니까. 천사의 영이 임한다니까. 이 천사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 마음에 성이 말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는데 오세요 한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지혜의 영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거룩
거룩성을 회복해야 한다. 거룩성. 아까 우리가 내 영혼의 연체는 중환적인 부분이 슬픔 많은 이 세상 또 천국으로 화하다 그랬잖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거룩성이 회복했다 그 말 아니에요. 거룩성이 회복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영임할 때도 거룩성이 우리 생각 속에 지혜의 거룩한 성이 필요하듯이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모실 때도 역시나 우리는 거룩성이 필요하다. 물론 영의 아버지에 올 때는 더 거룩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에 우리 거룩한 사람들은 쉬운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참 어려운 거예요. 왜? 거룩성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거룩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거룩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은 아버지 영을 모실 때는 더 거룩해야 되고 예수님 모실 때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지혜 영을 모실 때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필요해요? 바로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회개가 안 되고 정확하게 거룩성이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성이 회복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 방법을 잘 모른다. 자,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에는 지혜를 가르치고 그 더욱 지혜를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계속적으로 있는 말에서 아까 10절이지. 자, 그 다음에 10절 이제 하고 거룩한 시는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그러니까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생각이 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 날이 많아진다면 생각 속에 이 지혜의 영을 하나님 오신 지혜의 영을 모시고 살면 오래 살게 된다. 오래 살. 네. 이 지혜의 영이 오래 살도록 지혜를 준다는 걸 알겠죠? 이것은 지혜의 영의 말을 들을 때를 전제합니다. 알겠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 생명의 해가 뭐냐? 육체적으로 장수한다는 뜻도 있지만 영적으로 영생한다는 뜻이다. 지혜가 없다면 건강도 영생도 없다는 뜻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나 영생은 없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건 불안하다. 자, 12절입니다. 12절.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한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지혜로운 이 뜻은 지혜를 모시고도 지혜와 교통이 없으면 알겠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거든. 지혜를 막 구해놔 놓고 지혜와 막상 와도 사용할 줄을 몰라가 그냥 가만히 사람인데 왔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와도 왔는 걸 알면서도 지혜의 도움을 못 받고 그냥 가만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자꾸 교통해야 된다. 대화를. 그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한다. 이 뜻은 지혜를 모시고도 성령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욕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도 성령을 이제 높이거나 성령을 찬양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성령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노력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이다. 어떻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성령은 절대로 우리가 조롱하고 무시하고 해서 욕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성령이 지어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욕을 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동일한 역사로 동일한 역사로 만지시고 동일한 역사로 인도해 주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역할과 같은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성령하고 성령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은사들 보면 자기가 성령을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눈에 보여요. 지금 저렇게 하고도 성령을 이용하고도 저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근데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대다수 기도원이 재수명을 못하고 끝났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을, 그 지혜형을 아주 무시, 자기가 형벌을 당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 10분 쉬어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